문제와 어려움은 늘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을 때는 안 오다가 어느 날 살짝 놓치는 순간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 친구에게도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왕이 주는 술과 고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용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야 이들이 고위 관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좀 괜찮은 거 아니야? 이제 좀 위기가 지나간 것 같은데? 라는 순간 더 큰 위기가 옵니다. 예전에 술과 고기를 거부했을 때는 뭐 몇 대 맞고 어떻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위기는 어떤 위기냐? 자신의 생명이 걸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사울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무언가를 연주하면요, 사울 왕이 진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막 연주를 하는데 뭐가 섬뜩해서 보니까 창이 날라온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인정받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왕으로부터 창이 날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그랬나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이 자기 겉옷을 깔면서 왕이 왔다면서 난리 부르스를 쳤죠. 근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죠? 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무언가가 우리 안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려움도 위기도 우리의 믿음을 향한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순조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생명, 이것이 위협당하는 그 위기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근신하라는 뜻은 뭐냐면요,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하라. 그리고 주시하듯 지켜보라. 이겁니다. 이거 괜찮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찮은지 아닌지를 정확히 보고 단도리 하라는 겁니다. 끝맺음을 잘 해야 된다.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빨리 밀어놔야 됩니다. 회색 지대를 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이러고 있으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한대요. 세상보다 낫죠. 세상에서는요, 부자가 되려고 한다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물어보면요,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지 아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사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정적으로 될 수 없어요. 문제가 파도처럼 계속 오는데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면 뭐합니까? 다른 차가 와서 박으면 끝나는 것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을 거부해야 하고 우리가 안정적인 사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좌파들이 얘기하는 유토피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반드시 살아야 되는 존재이구나.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제가 잘 들어가 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떻게 대했죠? 보면 저 이방인 이거 대했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선대했죠. 쟤네들 탁월한데? 쟤네들 괜찮은데? 선대했어요. 그리고 또 이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왕 이러면서 째려보거나 원수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지만 않았을 뿐 그들의 나라를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치에서 부르심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제 고기와 술을 수준이 아니라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이들이 대항해서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이들이 무언가 잘못이 걸려서 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의 참소에 의해 벌어진 일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순수하게 잘 산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서 12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형금과 앙금과 미기들의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사상 아벤느고는 왕을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을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선을 신기지 아니하며 왕을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누군가의 시기였을 거랍니다. 얘네가 포로로 잡혀서 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다면 그 갈대아인들, 원래 이들이 관직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그 자리에 올라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그 꼴을 못 봐줍니다. 착한 척하고 있네, 거룩한 척하고 있네,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이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내 앞에서 상냥하게 하죠. 내 앞에서 친절하게 하죠. 어느 순간 돌변할지 모릅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억울하게 만드는 것을 그 사람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나마 친하게 여기고 있던 그 사람이. 이런 개척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완전히 어둠이에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빛이 있는 십자가를 들고 와서요, 그 십자가를 그 어둠에 있는 땅에 딱 꽂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던 어둠이 뭐를 주시하게 될까요? 십자가를 주시하죠. 저 뭐야?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빛, 그 빛을 우리가 머금고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빛을 여러분들이 비추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커밍아웃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네, 저 빛이었네. 모든 사람들이 주시하기 시작하는 거. 저거 잡아. 먹잇감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삶의 환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언제 시험이 올 줄 모릅니다. 언제 핍박이 올 줄 모릅니다. 언제 박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살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빛을 끕니다,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아니요. 카운터 어택을 날립니다. 마지막을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전쟁도 한번 보세요. 전쟁 영화 같은 거 막 하다가 뭐 하다가 부상 있고 뭐 이러면 좀 살 것 같죠? 아니요. 다 확인 사살합니다. 다 찌르고 갑니다. 다 총 한 번씩 더 쏩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장렬하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운다는 것보다 여러분이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의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일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몇 분의 목사님들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우리처럼 이전을 하느라고 진짜 모든 걸 다 해가지고요, 이전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코로나가 딱 터졌네. 엄청나게 고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나중에는요, 그렇게 기도를 쌓게 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날 개척시키고 왜 이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늘 핍박과 박해가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삶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기쁨과 평안은 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누군가가 또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핍박과 박해와 시험의 상황 가운데 이들은 이것을 뭘로 활용했느냐?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기회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이냐? 이것이 보여질 수 있는 시금석이 되었다는 얘기죠. 또 반대편으로는요. 생계가 위협을 당하고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신앙의 자유가 갑작스럽게 박탈되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다. 아멘. 그럼 다른 사람들이 뇌물 받고 탈세할 때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 저 바보 이런 얘기 듣죠. 근데 그 바보라고 끝나지 않아요. 이들은요 우리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할 수 있는 걸 안 해? 왜 손해볼 짓을 왜 해? 저 바보 아니야?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요. 더 나갑니다. 저거 더 큰 거 해먹은 거 아니야? 저거 뒤에서 더 큰 거 뭐 해먹은 거 아니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들은요 거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면요 거룩한 것을 비방한다니까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 안에 경건과 거룩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으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척하네. 또 뒤에서 저거 뒷뒤에서 분명히 호박씨 깔걸.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 참소하고 비방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면 가서 내가 밥 사주고 이러면 또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빛은요 더 빛을 발하면 되는 겁니다. 어둠이 쫓겨나가야 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 가운데서도 그 경건을 지켜왔어요. 거룩을 지켜야 했어요. 그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처럼 새 친구와 같이 이런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받게 되는 거예요.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확증되는 나의 신앙을 확증해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수십 미터의 금상에 절해야 되는 요구를 피할 수 없게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거 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지? 우린 못 먹고 살지? 지금 내가 내고 있는 관리비와 그 이자와 이건 어떻게 감당하지? 우리 안에 생계가 우선인 자들은 먼저 그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구별됨이 아니라는 거죠. 그 걱정이 될 수는 있으나 우리는 첫 번째 뭐가 되어야 되느냐?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으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먼저 시동이 걸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6절 시작.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육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많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16절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제일 중요한 16절. 대단한 게 16절이에요.
원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만순무강하옵소서, 왕이시여 찬송을 받으실 왕이시여, 이러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왕 앞에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무릎 꿇지 않아.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지금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칭호를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대답할 필요도 없대요. 이거 완전 죽으려고 작정했죠. 죽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여요. 왜 이럴 수 있느냐? 이미 결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뜻을 이미 정하였다고 했잖아요. 이들은 뜻을 정한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한 거예요. 믿음으로 박아놓은 거예요.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A와 B의 선택이 있을 때 A는 뭐고 B는 뭐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이미 늦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딱 보고 하나님의 것이 A면 B는 보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런 결단이 없으면요 늘 흔들려요. 그리스도인이면 더 힘들다는 초신자들은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돼서 더 힘들어요. 옛날엔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쉬웠는데요. 너무 머리가 아파요. 왜? 이제는 A, B만 있었는데 C까지 생기니까 이게 머리가 막 더 복잡한 거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 되시면 A밖에 안 남아요. 다른 걸 경험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잠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소문자 B가 잠깐 왔다 갈 뿐이지 진짜 B와 AB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의 결단을 늘 이미 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나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나는 거기에 속해 있는 자다. 이 정체성이 분명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고백을 마음에 품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단한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살지 않는다면 갑작스럽게 다가온 핍박과 위기,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무너지는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눈 딱 감고 이거 한 번만 지나가면 되겠지. 눈 딱 감고 한 번만 참으면 우리 가정과 이자 내는 거 다 지킬 수 있겠지. 눈 딱 한 번만 감고 집에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작은 것부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저는 야구를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 삶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있어서. 근데 야구를 시작한 야구 선수끼리 얘기하는데 야구를 시작한 날을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언제부터 야구를 시작했어? 전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저는 5학년 때요.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시작했대요. 재능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끝까지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찍 시작해서 좋은 이유는 뭐냐? 재능은 부족할 수 있지만 기초가 쌓이는 겁니다. 기본기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차이더라고요. 내가 기본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갖추느냐.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면 이게 뭔가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냐? 내가 너에게 준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것이 그릇의 모습입니다. 질그릇이든 금그릇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질그릇이라고 얘기하면 깨지기 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새 친구는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17절 1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대단하죠? 이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쌓여온 거예요. 이 신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게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구절을 보고 오해해요. 왜냐하면 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야 믿음 대단하다. 맞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푸른 불에서 반드시 살릴 거야. 하나님이 들어가는 순간 푸른 불에 불을 확 휘어잡으실 거야. 이야 역시 새 친구도 다니엘 못지않게 믿음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이 푸른 불을 꺼줄 거라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릴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가? 믿음이 좀 부족한 건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들은요 자기가 죽고 사는 것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연연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그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의 말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막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안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실 거야. 좋을 거야. 이야 더 크게 짓고 더 멀리 가보고 성도가 올 거야. 우리 해보자. 이거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이건 욕심이에요. 이건 욕심이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가라는데 갔는데 아무것도 안 됐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믿음인 것처럼 채워놓으면 안 돼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뜻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던지 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들은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이 왜 자신들에게 일어났고 누가 자신들을 참소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하고 있는 건 단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언약으로 보면 10계명이죠. 10계명의 1계명, 2계명만 딱 붙잡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다른 신들을 두지 않고 절하지 말라라는 그 두 가지 계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무식하게 보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해되는 수준, 내가 믿음의 수준, 보여주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은 못해요. 얼마 전에 루겔이 걸린 그 성도 우리가 기도했죠. 제가 이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저는 순종한 것뿐입니다라는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냈냐?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보냈죠. 여러분 순종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뭔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순종은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드러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계수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이뤘고 내가 뭔가 잘나갔고 많은 영향을, 이것도 좋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보는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됐느냐,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될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작은 믿음 하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은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 순종을 하지 못하게끔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편견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고집을 얻으면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인데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어.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겠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월권하면 안 돼요. 교만 떨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이해되지 못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볼 수 있고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될 거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고 있어야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불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타조와 같이 머리를 그냥 풀숲에 넣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일 중독자들 대부분 불안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떨려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인이 그에게는. 불안이든 가난이든 상처든 어려움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외쳐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만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또 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가서 너무 무식해서 말 안 하고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가만히 있는데 제가 다 알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하고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해 주시죠.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아직 덜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저를 세우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믿음이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계속 믿음으로 이기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칼날이 피해지고 연약한데 강하게 되고 전장에서 용감하게 되고 이방의 진을 치기도. 야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가면 이런 일이 있으면 다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부터 38절 읽어주세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혹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을 지킬 때 이런 일도 있다고요.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을 받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있을 수 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자식들과 자기가 집도 없이 유린되어지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때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다 하겠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었지 하나님은 내가 보지도 않겠다고 여길 것이냐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때로 박해를 받게 할 때도 있고 핍박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믿던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의심이 내 안에 생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낙심으로 무기력하여 우울증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낙심과 질병으로 넘어졌다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몸이 힘들어. 하나님이 잠시 머물러 서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아파도 내일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내 생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기회 한 번 나에게 더 주지 못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진리, 말씀으로 결단되어 있는 믿음, 어떤 상황을 내가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려운 상황의 문제를 걷어내시는 때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도 또 제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것 좀 피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할 때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 뭐 하시는지 아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상황을 주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이상한 사람들이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 시간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는 맨날 이래?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이야? 왜 쟤는 저래? 쟤 때문에 저래? 평생 광야를 도는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잠시 내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결과가 달라집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상황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 가운데서 말씀에 비춰서 무릎 꿇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러분 안에 회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은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변화되는 태도와 자세를 갖기,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할 때 마음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십니다. 왜요? 우리가 변화되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과 39절 읽어주세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이게 새 친구 가졌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절망 가운데서도 단 하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도리어 결단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 10대에 정한 뜻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새 친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외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이 오로지 결단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